이스라엘 유다의 그 멸망, 이 1절 2절에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한 130년 전에 이미 망했고, 이제 남쪽 유다가 역사상에서 완전히 망하는 때가 이제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제9년 10째 달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한 2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 있다가 이제 함락이 되고 마는, 완전히 역사상 유다가 망하고 마는 그런 역사가 1절 2절에 나타납니다. 역사는 이 흐름이잖아요. 반드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은, 죽는 것은 정한이처럼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유통기한이 있다. 종말이 심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시드기야 왕의 그 비참한 결말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바벨론의 이 왕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리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왕이 또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굉장한 이 비참한 이제 시드기야 왕의 결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남은 자들에게 아주 여기에 보면 신통찮은 사람들에게,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에게 맡겼다는 게 이제 10절 말씀인데, 여기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 10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약간 이방인들 같은, 이 식민 정책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다시는 반역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에게 명령을 하여 12절에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그에게 잘해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동족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전한 거잖아요.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오랫동안 전한데, 그것이 마침내 이제 말씀이 끝이 난 성취가 됐는데, 이방 왕인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구출을 하고 예레미야를 선대한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선대하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대한다. 이 선대한다는 표현이 참 좋게 대해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 시대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선대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주 인상적인 게 그 예레미야를 구출했던 16절에 나오는 구스 사람 이방인 에벤멜렉에 대한 말씀이 저는 가장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 이스라엘의 높은 것들은 한 명도 이름도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 이방인이고 잠시 예레미야를 도왔던 사람은 틀림없이 여기에 많은 구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16절, 17절, 18절 쭉 나가면서 이 에벤멜렉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벳에셀이라는 이 사람이 옛날에 어려움을 당했던 예레미야를 한번 그 웅덩이에서 건져준 거잖아요. 그 한 사건을 이 어마무시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장나는 그 마당에 시드기야 왕이나 나오고 이스라엘의 높은 것들은 하나도 이름이 안 나오는데, 여기 이방인 에벳 이 사람만 지금 이름을 에벳멜렉만 상당한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이 에벳멜렉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원을 받는 것은 뭐 피부 색깔이나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구나. 오히려 오늘의 말씀에 약간 조연은 이방인들이었다.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믿었던 유대인들은 끝까지 순종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심판을 자초하는 그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을 하지만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또 여기에 이방인이었던 구스 사람 에벳멜렉은 구원을 받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시키는구나.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뭐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에 이 이방인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도 도와주고 여기 와서는 마침내 구원을 받는구나. 저는 이 부분이 그 어떤 역사의 기록에 특이한 점이라고 봅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르실레라는 한 그 노인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이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갈 때, 그때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 바르실레. 세월이 이래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녀들까지 다윗이 이렇게 선대하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에서도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다가 나중에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그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 거의 뭐 자식 역할, 친구 역할, 후계자 역할을 다 하잖아요. 역사에는 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기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역사에, 여기에 이 어마무시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싹 다 죽어버리고 여기에 뭐 비참한 지금 결론이 나오는데, 그 역사의 끝자락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에벳멜렉이라는 에벳멜렉이라는 16절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준다는 거예요. 이야, 참 이런 우리가 역사가 막 어마무시하고 역사가 막 세계 우주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소자, 약자, 빈자, 고아, 가부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이 굉장한 역사의 끝자락에 이 에벳멜렉에 대한 말씀이 상당한 구조를 할애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한 이방인 쓰잘데없는 한 사람이지만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지금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믿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구원하겠다. 이야, 우리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시면서도 섬세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에 가정법은 없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보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건데 이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중간에 계속되는 찬스가 있었거든요. 계속되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람 눈치나 실실 보다가 누가 두려워서 누가 겁이 나서 거짓하다가 여기는 뭐 창피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떻게 자기 눈앞에 아들이 다 죽고 눈알 다 뽑히고,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이게 586년 BC에 지가 임금이 된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11년 그날이거든요. 오고 오는 역사에 1000년의 세월 동안의 기록이 납니다. 이때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여기에 에벳 멜렉 같은 경우에 또 기록이 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 옥합을 쏟아부을 때 이 여자 보고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전파되리라. 예수님이 장례식을 준비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그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전하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역사가 굉장히 뭐 대통령에 의해서 막 역사는 뭐 그런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 보면 이방인에다가 아주 그 아웃사이더였던 그런 이 에벳 멜렉, 이름도 잘 생각이 나는, 이런 한두 사람의 작은 선행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로 남을 것인가.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은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리에 떨어지면 안 되고, 여기에 에벳 멜렉과 같이, 늙은 종 엘리에셀과 같이, 다윗 시대의 그 바르실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하나님 나라에, 여기에 주의 종 이 예레미야에게, 다윗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게 기록이고 역사하고 그게 데이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랜 예언의 성취가 되고 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말을 했지만은 들어먹지를 않았던 이 시드기야나 유다의 높은 사람들, 귀족들의 말로를 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난이 왔지만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 또 여기 이 이방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잠시 살아가면서라도 착하게, 선하게, 귀하게, 존귀하게 살아가야 된다. 급하다고 어렵다고 얼렁덜렁하면 안 돼. 항상 저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이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 보면, 바울의 편지에 보면 믿음이가 역사하고 사랑의 수고가 많고 소망이 끝내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참 저희는 사랑의 은사가 많다. 저희는 믿음이 대단해. 저희는 참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가난해도 그걸 잘 견디내는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해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한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별꼴이 반쪽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주께서 참으로 선대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는 흘러가지만은 그 중간에서 바르실레와 같이, 에벤멜렉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 이름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이라도 악역을 감당해서 사탄 마귀의 귀신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믿음이 쑥쑥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의 인내, 천국 소망을 가지고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홀이라도 엉뚱한 자리에, 불신의 자리에, 악한 자리에 떨어질까 두렵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짖는 간구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 상달되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일터에, 학교에, 어린 자녀 손들, 또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주여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일마다 때마다 저들의 부르짖음을, 저들의 안타까움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또 나그네 되고 객이 되고 아프고 외로운 자들에게 이 주의 복음이 흘러가서 생기와 소망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